전체 주제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죠. 제가 큰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의 삶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죠.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 장로님, 지금 기도하신 장로님 부부가 저를 초대해서 또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식사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정말 제가 대학생 때에 대학생 때가 아니고 대학부를 인도할 때에 저는 여기 남가주 지역에 86년부터 와서 그 LA 쪽에 있는 이쪽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에스칸디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전도사 때에 두 교회를 섬겼어요. 한 교회는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이 확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제가 대학부와 또 영어 예배를 그 당시에 시작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 대학부 회장이었던 내가 참 좋아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누님을 만난 거 있죠. 자기가 글렌이라고 한 친구, 글렌 누나라고. 그리고 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제 이야기처럼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 너무 선명하게 다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캠퍼스에 나가서 제가 UC 샌디에고를 제일 먼저 신학교 다니면서 UC 샌디에고를 했는데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 성경부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87년 1월에 제가 UC 샌디에고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고 또 UCLA에서 가서도 하고 이 주위에 UC 얼바인에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장로교회에서도 대학부 사역도 했는데, 정말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로 알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을 데리고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 선교가 마지막 선교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요,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하고 결혼을 하면 6개월을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장난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살아도 좋으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랬어요. 대단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6개월 살아도 좋으니까. 그런데 아기 하나 놓고 두 번째 놓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생명보험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우들을 보니까 헌신을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는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요것만 지나면 하겠다, 아이만큼은 하겠다, 그랬던 사람들 보니까 계속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가 이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나요? Is God good to you?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가? 하나님이 좋다는 생각이 잘 안 들면 감사는 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We all know, 그렇죠? We all know we need to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할 때가 있죠. 언제냐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하죠. 솔직히 내가 말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쌓여있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은혜가 은혜인가? 하나님이 삶 속에 좋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필립 옌시가 쓴 책 중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라는 질문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됐는가? 왜 그런가?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Is God fair? Is God fair?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나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주는 것 같은 나에게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생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성공을 추구하고 나갔는데 삶의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세상적으로는 잘 돼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Is God fair?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해야 될 마음의 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시를 지은 분이죠. 이야기하기를 The greatest victory of a man can win, 가장 한 인간이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The victory of oneself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이다.
사람이 싸워서 이겨야 할 가장 큰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God, you are so great. God, you are so awesome. 당신 정말 너무 위대하십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고백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과 상황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할 때는 그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추수감사절에 의한 주께 대한 감사보다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와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224년 9월 프란시스가 43세 되었던 때에 그는 라벨트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산에 가서 기도실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 속에서 프란시스는 그때 기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첫째는요, 주께서 친히 당하신 순환의 고통을 자신의 몸과 영혼에 맛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리얼리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이 내 마음속에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는가? 어쩌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또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복음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누가 이 시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늘 비교하고 살아야 하고 성공에 대한 이 집착을 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받으신 그 순환을 기쁨으로 참으신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오는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그 상황 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여러분, 성도의 이 모습이 확연하게 있잖아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의 몸에 나타난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속에 Can you really say God is good to me?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마 어떤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원래 주제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고 주제를 잡고요,
첫 주 설교를 하고 지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캠퍼스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30살 조금 되기 전에 조금 지나고 나서 했나요? 30살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 교회에서 거의 30년, 내년 되면 30년 목회를 해오는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30전을 준비하고 오는데 어느 해보다 올해가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마음에 깊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회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에게 원래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보면서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너 can you really say God is good to me?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몇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God, you are great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여,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적이 있는데 time to time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가을 콘서트는 익사이팅한 거잖아요. 익사이팅한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정말 익사이트먼트가,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34편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최준호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꼭 오셔서 이번에 우리 교회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발버둥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교회 또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좋으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의 좋으심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인데 잘해주니까. 나하고 관계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겠죠.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좋다는 말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도 보고 눈으로도 봐라, 이런 표현이에요. Taste and see. 한국 성경에서 맛보아 알지라니까 맛만 보는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맛도 보고 눈으로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도 확인하고 맛도 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선하심이에요.
이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좋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원했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당신께 순종할게요. 하나님, 한번 뻔지릇하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가서 그때부터 섬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사실 그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 놀랍게도 광야에 있을 때 지었어요. 왕궁에 들어갔어서는 별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신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적으로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는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 가면 그날도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는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은요, 시편 34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그렇죠? 파란 글씨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제목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은 학자들이 임의로 붙인 제목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 이 제목이 1절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절은 원래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게 1절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게 2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1절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는데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가 언제였나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안전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을 알아보니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 대장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죠. 저 미치광이를 왜 여기 왕궁에 뒀느냐? 쫓아내라.
쫓겨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기를 원했나요? 내가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살기를 원했나요? You are the one. 당신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삼으시고 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가는 길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향에 있을 수도 없고 자기 나라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숨어 있다가도 또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러고 나서 또 쫓겨나서 이방 나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친 채 하고 납니다. 미친 채 하고 나서 무엇이 하나님이 좋다고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I don't want to believe him. 그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싶으시냐고.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You can't do this to me. 나한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드리고 내가 당신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폭받쳐 오르는 서러움과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나요? 목회하다가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많아요. 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민 1세들은 더 하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돌아보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진다. 전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냐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저는 다른 시를 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해서 쓴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시편 34편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시가 몇 편이 있어요. 다윗의 시 중에서.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셰퍼드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와 다윗과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UC 샌디에고 캠퍼스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저의 친구 전도수하고 둘이서 가서 이제 대학생들 길거리 가서 캐프테리아 같은 데 가서 학생들 만나고 우리가 성경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성경부를 시작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 사역하고 또 정말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 그때 신학교 다닐 때에 좋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일단 목회를 하시다가 공부를 더 하시겠다고 해서 MD부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설교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었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었지만 이제 생활비나 학비가
보조하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나가서는 홈디포 같은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됐어요.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뭐 전도사 때는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에서 그래도 사례를 받고 주말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폴클리프터 있잖아요. 그 폴클리프터 그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일하는 폴클리프터에서 어떻게 뭐 같이 이제 동료하고 일을 하다가 그 이 목사님이 넘어진 걸 모르고 폴클리프터가 지나갔어요. 뒤로. 그러니까 뒤로 지나가니까 이 창자가 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 학생들, 교수들 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이상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요. 깨어나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에 저하고 그 친구 전도사하고 둘이서 그 목사님 병원에 샌디에고 쪽에 있을 때에 샌디에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뭐 신방도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 목사님 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을 못 하고 이제 서 있는데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는데 우리를 쳐다보더니요. 이제 누군지 아는 거죠. 우리를 쳐다보더니 Brothers, thank you. 그리고 It is so painful 그랬어요. 너무 아프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 목사님이 그런 사고가 나자마자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생각을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 것이 마지막 자기가 기억하는 기도였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뭐 못 살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우리를 보고서 It is so painful. And then he said, But God is so good. 이러더라고요. It is so painful, but God is so good. 너무 아픈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노래해달라 그래서요. 우리가 울면서 God is so good 불렀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리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다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학교 다닐 때도요.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드느냐, 어려우냐,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분이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인정을 하지만 God is so good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도대체 그 목사님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적인 신의 대상인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싫으면 나를 받으라지 말도록 경계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신인가? 내 말을 들어주면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신 때문입니다. 어쩌면 솔직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고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 맞는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참 이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아요?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을 솔직히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We are so ignorant. We are so stubborn. 너무 stubborn 해갖고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마음대로 이해하십시오.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보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우리 오늘 신앙하고 맞나요? 그냥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해보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respect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죠. honor한다, fearing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과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만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경외할 수 없느냐면 이런 리전을 통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가 보았던 것은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오는 상대적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꾸로 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감사했는데 내일 또 문제 있잖아요. 오늘 감사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그 어려움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년 365일 동안에서 솔직히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순간이 얼마나 솔직히 있었나요? 환경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시간 잘 보냈을 때나 여러분 생일날 아니면 어디 여행 갔을 때 좋았죠. 그렇죠? 그런데 환경과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힘들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려웠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가정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에서도 한번 여호와를 경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이 최고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 시편의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10절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 나오는 사자가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성경에는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의 종들이라 해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는 그 사자가 아니라 servant나 angel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lion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냥 lion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사자예요. young lion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왕은 누구죠? 라이언 킹. 라이언 킹이죠. 동물의 동물의 왕국의 왕은 사자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사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아갖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빨 다 빠지고 자기 스스로 헌팅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굶어 죽겠죠. 근데 성경은 그래서 늙은 사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영라인이라고 썼어요. 젊은 사자라고 썼는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That's impossible. 만약에 젊은 사자가 굶어서 죽는 일이 있다면 동물의 왕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사자가 굶어서 죽을 정도인데 누가 먹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아니 지금 현재라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표현이에요. 만약에 그럴 법은 없지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비유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지금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같은 표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죠?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다윗은 이 쫓겨나면서 그가 이제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코너에 몰린 거죠. 완전 코너에 몰려서 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의 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 속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삶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한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그냥 비참한 것 같고요. 늘 그 찬양 부르면서 위로받는 모습이 싫어갖고 오랫동안 그 찬양 안 불렀어요. 그런데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배를 주시는 거 생각하면 또 새 힘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또 부릅니다. 그 찬양을요. 그 다음에 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찬양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하나님 너무 많이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 생각대로 된 거 많이 없어요. 목회하는 가운데서도요. 뜻대로 안 된 부분 많았어요. 물론 저나 제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죠. 무슨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축복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닌데요. 하나님 너무 많이 실망시키셨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셨네. 야, that's true. 내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실망은 내가 실망한 거지 하나님이 실망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실망한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다가 실망했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좋습니다 사랑한다 합니다 그랬다가 또 배신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I'm so thankful that He's faithful.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의 손을 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좋으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좋으심은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에 의하여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렌더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나 자신을 서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참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limited knowledge를 갖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연결될 때 보시면, 여러분, 순종하고 연결될 때 보시면 많은 경우에 그 순종은 여러분의 틀의 이해의 프레임 안에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당신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나인데 한 번도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지키시고 약속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Fear not. 걱정하지 말고 Trust me. 나를 의지하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또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 속에 여전히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았나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Trust me. 나를 신뢰해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고 있었던 여러분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있었던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내 기준이고 내 세상적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지나온 돌아온 세월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은혜이신가요? 더 주님을 경외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